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 속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웅변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자신의 표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떤 나의 생각과 주장을 정말 명료하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 웅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웅변이 항상 모든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묵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할 때가 있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에서 침묵하고 계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B와 C 중에, B와 D 중에, 한 주간이 지나니까 저도 까먹습니다. B와 D 중에,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중에 C가 있는데 C가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 선택을 잘 하고 살아오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침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침묵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십니까? 우리는 통성 기도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통성 기도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금요 기도회 때도 침묵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정말 말을 하고 싶어서 정말 이 가슴 속으로부터 막 폭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것에 따라서 이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난감하게 이를 데 없고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빌라도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장 또 정치적인 입장보다도 더 당면한 이 유대인들의 반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의 공식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이 채찍질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처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꽤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사형수에게 제일 사형하기 전에는 제일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따뜻하게 대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사형수가 아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채찍질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그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행자가 번갈아 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까무러치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채찍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뼈 조각, 동물의 뼈 조각, 그 다음에 금속 편,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한 번 이렇게 채찍질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찍질을 한 번 하면은 거기서 뭐가 뜯어져 나오겠어요? 살점이 뜯어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그 소리만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공포와 압도적인 두려움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가혹하고 이 공포와 형벌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조롱의 극장으로 끌려가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군인들의 행동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라는 표현에서 가시관은 아마도 이 로마 황제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씌워주는 이 월계관. 여러분 올림픽을 보게 되면 마라톤 이렇게 우승한 사람한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런 월계관을 이제 가시나무관. 그러니까 월계관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움직일 때마다 이 가시가 찔러갖고 피가 나오고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관이죠. 그리고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로마 군병의 붉은 망토로 이 왕을 흉내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어떤 인사를 했냐면은 황제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를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조롱한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온갖 조롱과 수치를 지금 예수님에게 선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때렸다라는 말은 우리 손찌검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참 그 부모님께 많이 맞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더 이상 못 때립니다. 안 때리는 거죠. 때려서 말을 들을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말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안 통할 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잠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이 채찍질, 그러니까 제가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한 목사님 알고 보니 얼굴은 선량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폭력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손으로 때리더라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우리가 뺨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먼 옛날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손으로 뺨을 맞은 적은 없고 교과서로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 더 기분 나빠요. 그거를 이게 교과서라면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때리는데 물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좀 딴짓 좀 했지만 딴짓 한 번 했기로써는 그렇게 선생님이 때릴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모독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빌라도의 등장을 나타내는데, 자, 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죄를 찾으라고 자꾸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으려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라는 표현은 사실 수치와 조롱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의 무죄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를 수치와 조롱으로 대했지만 결국 그의 왕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군중은 완전한 광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의 무죄를 빌라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과연 침묵과 승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같이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입을 열지 않는다. 여러분 고문 같은 거 당해보셨습니까? 고문? 죄송합니다. 여긴 대한민국이죠. 이게 군대에서 참 그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죠? 악질입니다, 악질.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고문이 있냐면은 음식을 안 먹이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입이 터질 때까지 먹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X가 있잖아요. PX에 가서 냉동식품을 사주는 거예요. 냉동식품을 사주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군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렇죠, 잘 먹잖아요. 한창 젊을 때니까. 근데 PX에서 냉동식품을 사다가 냉동식품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초코파이도 사고 해갖고 그걸 다 먹이는 거예요. 고문이죠, 고문.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문이 있냐면은 여러분 음료수 뚜껑 있죠. 뚜껑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코카콜라나 이런 사이다 뚜껑. 그거를 땅바닥에 대놔요. 그리고 거기다 원상 폭격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그냥 찍히겠죠.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시켰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당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악질스러운 면이 이제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그분이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처형 전에 이미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네. 거의 실신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나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인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냐면 침묵으로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으로.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진리가 침묵을 통해서 웅변보다 더 크게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모함, 중상모략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 하죠. 나 아니야. 나는 정말 결백해.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침묵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세 번째로 선언했어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것은 무죄한 분이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더 큰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맞게 처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죄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멸시를 당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관과 자색옷은 조롱의 도구로 썼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아주 선명한 조롱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나 또는 교회를 옛날에는 뭐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롱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진리를 따라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표현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면 그 길로 계속 가라.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길이면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 계속 가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게. 여러분 소가 얼마나 우직합니까? 네. 우리 곰을 보고 좀 미련하다고 얘기할 때 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곰처럼 미련한 게 아니라 소처럼 우직하게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어둠에 대처하는 우리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침묵이 완성한 구원의 승리입니다. 침묵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영을 지금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 인맥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침묵으로 증언하신 그 구원의 승리를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얼마나 큰 외침이었겠습니까?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한두 명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외침이 그 광장 전체를 가득 애워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사형 요구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모독하려 했던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빌라도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이기실 터이요. 자, 그럼 어린 양이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침묵으로 이기신 것이죠. 침묵으로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침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침묵으로 증언하시고 침묵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승리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힘으로 제압하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 제압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사랑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 속에서 침묵하셨고 폭력 속에서 침묵하셨고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셨고 이 침묵으로 완성한 구원의 승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역설입니다. 역설. 진리를 믿는 자의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예수를 따라갈 때 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손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세상에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 패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침묵 속의 승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소리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힘을 가졌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승리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도 언젠가 그 우리의 침묵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저게 맞구나. 저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